배종열 교수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즐겁게 지내신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농사 복숭아 과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해서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운데 어찌 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뜻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예. 저는 더워 죽겠는데. 예.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교수님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행 속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신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에 비유해서 머리가 있고 또 목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머릿말이 있고 기원이 있고 몸말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릿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이제 1장 1절부터 2절 이게 발신, 수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보면 편지의 두 번째 기원이 나옵니다. 기원. 특히 에베소서에는 그 기원의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기원이 에베소에는 그러면은 찬송, 기도, 감사,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다 나옵니까?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오고 1장 16절 보면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1장 17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1장 19절까지.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송, 감사,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원의 역할. 기원의 역할은 전체 주제를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이제 갈 때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걸 따라가지만 전에 도로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은 앞으로 전개될 길을 미리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 보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며 사실 무엇이며인데 마지막에는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 가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문으로 말하면 서론에서 논지를 밝힌 거죠.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20절부터는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말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기원에 있는 거죠. 이 뭔말에서도 1번, 2번, 3번으로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3번, 2번, 1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번, 2번, 1번. 뭐 그걸 뭐 현수교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현수교 다리에 이 줄이 있으면 제일 가에 있는 줄이 제일 가에 있는 줄로 연결되죠. 이거 줄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줄은 가까이 있는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요즘에는 글쓰기를 할 때 1번, 2번, 3번을 머릿말에 서론에 제시했으면 본론에서는 반드시 1번, 2번, 3번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구약 성경에도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설명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 간략하게 말하면 에베소서의 기도가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돼서 오늘날 글쓰기로 한다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세 번째가 먼저 나온 겁니다. 세 번째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먼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풍성이 되고 세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게 세 번째 설명이 된 겁니다. 이게 거꾸로 현수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장 20절부터는 그 앞에 그 기원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었죠. 그래서 1장 20절부터는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장 20절.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쭉 설명되다가 2장 10절까지 능력이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1장 19절에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능력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서의 능력은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설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부터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런데 이제 여기 좀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달리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 안에서 기업이 풍성하다. 우리 안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성경 그게 아니라 성도를 기업 삼으신, 바로 말하면 성도를 자기 것으로 만드신,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예.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을 예.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했는데 예. 그 하나님이 무슨 기업이냐 이 클로노미아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기업 여기서 어떤 소유 여기 소유의 의미입니다. 소유의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이제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거기에 우리의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2절 보면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까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고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의 구속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 자기 소유 삼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녀 삼으신 소유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리스도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히 이제 구속했다. 속량이란 말로 요즘 많이 번역이 됐는데요. 구속했다, 속량받았다. 이 말은 단순히 이게 죄 사함의 문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어두움이나 또 거침이나 또 그림자나 그 어떤 구김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 해결이 됐다. 와라. 다 해결이 됐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오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복음이고 이 복음의 초청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매우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매우 영광스럽. 지극히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로 그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3장은 또 2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좀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세 번째 놓고 순서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4장에 보면 4장 4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장 1절부터는 그 에베소서 기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도, 부르심의 소망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4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인데 결국 4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은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해지는 거고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15절.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 성경을 보면 좀 주석마다 좀 다르고 또 번역 성경마다 다른데 분명히 이제 부정사로 됐습니다. 부정사. 명령형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정사를 명령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된 게 아니라 헬라어를 직역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그것이 21절처럼 그 예수 안에서 받은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근데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건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구속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의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 성경 보면 정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진 겁니다. 누스, 이건 어떤 판단 기준입니다. 이 판단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왜? 하늘을 봤으니까. 왜?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이 새로워졌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기 욕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야 구습을 따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 벗는다든가 새 사람을 우리 스스로 입는다든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또 25절부터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2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5장 6절부터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진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더 이상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왜? 우리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뭔가 따지고 뭔가 고민해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왜? 우리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7절 말씀 보면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만약에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해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볼 수 있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이제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가치관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여기는 입으라고 했지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0절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고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은 옛사람이고 새 언약의 백성은 새사람입니다. 이제는 새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그 마귀가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를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것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서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그 정욕, 옛사람, 그 다음에 정욕, 탐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적을 에베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이죠. 허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세 번째 우리의 적이 마귀인데 이 마귀를 어떻게 할 거냐? 마귀를 이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해서 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매뉴얼 이 세 가지 매뉴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적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탐심만 물리치는 거, 또 어떤 분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만 싸우는 거, 어떤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만 잘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탐심만 물리치다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데 이걸 손볼 수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친다고 하면서 탐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서 본인이 정작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상당히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3-4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또 여행을 시켜 주실 텐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탐심과 세상과 또 마귀 이것을 잘 조화롭게 잘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잘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이끌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